제가 대학교 동창회를 갔습니다. 근데 동창회 가니까 동창회 중에도 또 저처럼 목사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야, 어린이날, 이제 6월달이면 지난달 어린이날 설교가 그렇게 어려워. 그래요. 그래? 그렇지, 우리가 나이가 너무 먹었지. 그렇습니까? 근데 전사님 오셔서 목사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목사님 오셔서 오늘 설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가서 내가 이 나이에 우리들한테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 어린이 주일이니까 선물도 한참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문답식으로 내가 질문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답하는 거로 그렇게 설교를 하겠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런데 그 사랑하신 예수님을 배반한 친구가 있어요. 아무튼 그랬더니 저 뒤에서 왕년학생이 쟤야 그랬더니 꽤 뜯어놔. 그래, 누구지? 누구겠어요? 가룟유다예요. 근데 원래는 이스 가룟유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룟유다로만 얘기지만 원래는 원어처럼 이스 가룟유다인데 가룟유다요. 그랬더니 그래 말씀하세요. 야, 너 참 똑똑하다. 잘 맞춘다. 수련도 잘 배웠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떡하냐? 그 가룟유다 말고 또 예수를 배반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누군지 알아? 그들이 여기 갸tom갸tom 누구지? 이러는 거예요. 아이 그 있잖아 그 모닥불에서 있던데 그 여자가 와서 저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지? 맞지?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 말이야. 누구더라? 그러면은 대답하기를 바라면 그럼 김기춘인가? 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말이야 무슨 김기춘이야? 그러면 우병우인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거기서 깜짝 웃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야 재밌다. 나도 여행 가서 한번 설교 써보겠다 하고 재미있게 듣고 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오면서요 너무 서글펐어요. 왜 서글프냐? 아니 중학교 5학년생이 정치를 뭘 한다고 김기춘을 알고 우병우를 알고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가 어린이들한테 정치를 가르치는 요즘 내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요즘 보세요. 나 모른다 생각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똑같아. 그 시대가 지금 시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내용들을 얘기를 성경은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바로 유대인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세 번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랍비든 그 관원이든 세 번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을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넌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 넌 안 돼. 세 번째. 넌 안 돼. 하고는 하는 말이 뭐니? 딱 마지막에 가서 너 아노세레에 돼. 아노세레이 히브리어인데 너 아노세레에 돼. 거듭나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와서 뭐라는 거 아세요? 야, 너나 거듭나니마. 너나 거듭나.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여겨요. 그렇게 신선한 자기를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들이 취급하는 게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너희들하고 혈통이 틀려. 너희들하고는 혈통이 틀려.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분 누구예요? 예수님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혈통이 틀리다고 하늘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미나는 오늘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를 걸쳐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본 교회로 가는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말을 듣습니다. 권면을 듣습니다. 부탁을 듣습니다. 바울 선생, 예루살렘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고난을 당할 겁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결박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 지역에 가는 곳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바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그래도 알려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 어려움을 당할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결박까지도 아마 감수할 수 있을 거야. 감수해야 될 거야. 라는 것을 성령님이 일러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굳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미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혹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고난도 당할 수 있어, 결박도 당할 수 있어 라고 이미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던 맞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다 이해합니다.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혹시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결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머뭇거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많은 거기 있는 지도자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1차, 2차, 3차 전쟁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고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얘기를 그들 앞에서 야고보와 장로들과 그리고 그 많은 지도자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뭘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성전에 올라가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명을 이끌고 같이 사도 바울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7일 동안인데 7일 되기 전 한 거의 다 가는데 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어떤 자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온 성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신성 모독을 지었던 사람이야. 왜? 예배소에 있는 누구예요? 그 있죠.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이방인은 예배소에 있는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려다가 성전에 들어갔다. 신성 모독을 성전을 더럽히고 신성 모독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선동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바울을 끄집어내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개 끌듯이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서 거기서 뭐예요? 패고 짓밟고 난리가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신성 모독을 죄했으니까 돌로 맞아야 될 입장이니까 이제 온 예루살렘 성이 소요가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타치를 받고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웬만한 일은 100명을 건졌던 백부장이 모든 일들을, 모든 소요들을 다 자기가 관리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이 얼마나 이 소요가 이 폭동이 컸던지 천부장이 이걸 압니다. 천부장이 야 이거 무슨 소리냐? 자 백부장 너희들 군대 다 데리고 그 천부장이 이거를 관여하게. 그래가지고 천부장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빨리 저 사람 결박해. 그리고 빨리 영내로 데려가 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오니까 40에 한 번 강함비를 5번을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을 맞았으니까 돌로 매맞게 됐고 매맞는 데는 너무나 요즘 말하는 거라래요. 요즘 말하는 거. 아니 가슴에 내시 탔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그러다가 별치를 가했으니 근데 천부장이 이제 와서 빨리 저를 묶어서 염려를 해요. 근데 그 마사다 성주를 하니까 마사다 요즘 케이블카도 있어가지고 그 케이블카 타고 근데 그 밑에 군대 로마 군대가 있던 영내에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보면 좀 언덕이에요. 언덕. 그리고 이 말하면 이 성지로 올라가서 층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을 묶은 것이 포승줄이 아닙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로 몇 개로 2개로 묶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 거 아니? 저 매맞는 저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아마 큰 죄를 졌을 거야. 아마 큰 일을 저질렀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승줄도 아니고 쇠사슬을 묶을 때 쇠사슬을 2개를 묶습니다. 죄는 게 없는데 그죠? 그런데 쇠사슬을 2개를 묶어서 이제 영내로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성지를 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층배라고 되어 있는데 층배가 아니고 층계입니다. 층계에 이르렀는데 사도 바울이 그 층계를 올라가지 못해요. 얼마나 그 폭동들에게 맞았는지 얼마나 몰매를 맞았는지 그 층계를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들어 올라갑니다. 왜 영내로 가라했을까? 왜 영내로 가라했을까? 당시에는요, 로마 군대 영내에는요, 절대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영내에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저 매맞는 바울을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영내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영내로 끌고 가는데 층계 올라갑니다. 층계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는 경계선입니다. 여기부터는 뭐예요? 로마 군대 영내. 계속 유대인들은 따라옵니다. 저는 죽여라. 그리고 외치면은 따라옵니다. 옛날 생각나겠죠? 6월절 예수님이 갈 때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다윗의 다소는 유대의 왕이여 어서 오소서 했던 그 군중들이 빌라도 왕자 앞에서 예수 죽여라. 오늘 똑같은 일. 사도 바울 저는 죽여라 외치고 쫓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빨리 영내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영내에 들어가기 직전에 군인들을 멈추게 합니다. 여보세요. 나를 멈추게. 뒤돌아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이 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말하시오. 천부장에게 저 사람들 좀 쫓아주지 못하게 했죠. 저 사람들 좀 외치지 못하게 했죠. 저 사람들 올라오지 못하게 했죠. 라고 천부장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서
이제 요 영내만 들어가면 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끝납니다. 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끝에서 왜 군인들을 멈추게 했던가?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나는 빨리 들어가서 나는 안심하고 싶은데 보호받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라고 해요. 그리고 천부자에게 부탁합니다. 할 말, 그래 해라. 근데 천부자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였어? 누구에게? 저 따라오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고 싶었던 내 이 경계선을 지나면 저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저들에게 뭐예요? 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용례 들어가면 끝나니까 저들은 다시 볼 수도 없고 저들에게 할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돌패 맞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할 말을 해야겠다라고 거기 경계선에 서서 뒤돌아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내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낳는다. 그 예수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살아난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만 아는 너희들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이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사역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는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경계선을 왜 못 넘었느냐? 저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넘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저 사람들 제발 못 따라가 주십시오. 전부장님 제발 저 사람들 못 따라가 주십시오. 저 외침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빨리 영내로 뒤로 보내주십시오. 나 안전하게 하고 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좋은 내성에는 것을 저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저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를 모르는 저들에게 예수 전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드리지만 이 경계선을 넘으면 저들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는 볼 수 없어요. 다시는 저들에게 뭐가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죽은 예수만 아는 그 불쌍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에게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결국 사도가 거기서 멈추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관인 길라 다소사의 시민이니 청건대 백성의 말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소, 작은 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의 다소사이다. 다소사. 저들은 폭도들이었습니다. 폭행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사도 바울을 아주 거짓말쟁이로 악행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뭐예요? 나 예수 알아야 되니까 예수 알아야 되니까. 저들이 비록 나를 폭도하고 폭행했고 나를 거짓 선동을 했지만 나는 저들에게 뭐 해야 돼? 예수 전하니까 살아계신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다 끝나고 안심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국은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넘을 수가 없었대요. 넘을 수가.
우리 애들은 다 목사님, 원장님, 부원장님 되지. 우리들 안수할 때는 이제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로 옵니까? 많이. 저희 대원생 68명입니다. 신학생들 48명. 다 목회하는 분들. 제가 한번 왜? 똑바로 해요. 지금 시대가 시대인데 교회 다음 우리 아는 분들한테 내가 보였지만 아니 국회 왜 정치 얘기 좀 하는데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교회 폐쇄하라고 79명이 동의를 했다며 동의를 교회 없애라 이 나라에서 교회 없애라 누구십니까 그게 도대체 이 나라에서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나 그거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고 다 언론이고 부원장님 지내시는 제발 가슴을 서로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때 저는 구약의 한 인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을 소개하고 같이요.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모세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설교에 제목에 그 사람들이 꼭 들어갑니다. 그렇죠? 설교를 다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다. 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강조되지 않았겠어요. 설교도 되지 않았겠습니다. 아마 이런다면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니 요나단이라는 사람. 하루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34장에 있고 35장에 있고 36장에 이 세 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장마다 다 각기 내용이 틀려요.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5장에 35장 3, 4, 3, 5, 3조 35장부터 하죠. 35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야 네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일을 하나 시킬게. 예, 말씀하십시오. 너 가서 내각 자손들이 있는데 내각 자손들을 불러다가 성전 한 곳에다가 한 방에다가 포도주를 잔뜩 지져내놓고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주 먹여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각 자손들을 데려다가 한 방에다가 놓고 여러분 마음껏 마십시오. 그러니까 보니까 포도주.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시고. 네? 예레미야는 몰랐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내가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접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들으십시오. 우리는 안 마시고. 왜요? 우리 조상 요나단이 우리한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 정도는 안 마십니다. 제가 그러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왜? 성경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 학생들이 질문하면 이게 내용이 왜 그랬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아왔어요. 없어요. 참고서 성경에 성경 기독교 서정지 뭐네 다 찾아왔어요. 없어요. 왜 그랬는지 없어요. 의문 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포도 왜 뭐지?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야, 너 앞으로 포도주 마시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요? 몰라. 아, 그럼 할아버지 아니나? 할아버지! 아버지가요, 포도주 마시지 말래요. 그랬어? 잘했다.
근데 왜요? 나도 몰라.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이 내각 자손들은 요나답, 그 자기 선조인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 에레미야에서요, 북왕조 5대에 있던 예후대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에서 예후대까지 200년의 일입니다. 200년 전에 요나답이 너희들 내 자손들아, 내 후손들아,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마 했다고 200년 동안 지켜왔다는 게 200년 동안.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자, 여기까지 잠깐. 자, 그럼 34장을 합시다. 요거 35장 잠깐 적어두고요. 34장이니까 시드기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 왕이, 자, 하늘에 말하래요. 너희들 희년 지켜라. 50년 만에 한 번 희년 지켜라. 예, 알겠습니다. 희년을 지켰어요. 자, 오늘부터는 희년입니다. 자, 너희들 다 풀어주고, 땅 다 풀어주고, 다 갚아주고, 다 끝. 50년 만에 한 번 희년을 지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야, 쟤들 봐라. 내 말씀대로 지키네. 웬걸이요? 너희들 풀어주니까 몸이 힘듭니다. 너희들 풀어주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 뭐예요? 야, 안 되겠다. 너희들 다시 들으라. 그래서 34장 11절에 그 노예들을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시 풀어드립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몸이 힘들면 하는 것은 그까지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34장의 얘기입니다. 그럼 36장 다시 34장, 35장, 36장 갑시다. 36장이 뭐냐? 여호람, 오세, 여호람 오세. 때 에레미야서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야 너 받아 적어라. 아, 예. 그러면 받아 적을 사람 불러올게요. 그래, 불러봐. 발록을 불러옵니다. 발록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에레미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다 적었어요. 두루마리에 적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이제 가서 저 광야에 가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지키십시오. 뭐 낭독을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낭독을 하니까 여호람 모세가 이 말을 듣습니다. 오, 그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다고? 오, 그래? 야, 그거 좀 가져와봐. 나도 좀 듣게. 그래서 가져갑니다. 왕궁에 가서 왕궁에 있는 고관들과 함께 왕과 고관들이 다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내십시오. 주의를 성취하여 안식일을 성취하십시오. 했더니 이 왕이 내려가지고 가자. 그리고요, 두루마기 성경을 뭘로요?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가 태웁니다.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할지라도 내 귀에 거스르면 찢어 화롯불에 던진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쓰는 그런 거예요. 자, 30장 다시 가시죠. 이 요나답 족속이 누구냐? 개인 족속, 내가 족속이 누구냐? 개인 족속입니다. 개인 족속. 창세기 보니까 개인 족속이 누구냐?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이방인. 저 유대인들이 개인이 소 취급하는 이방인입니다. 그 35장에 보니까 끝장 앞으로 보니까 하나님 얘기입니다. 야, 에레미야, 너 알아? 저 내가 뺏어들은 200년 동안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자기 조상의 한마디에 지금까지도
포도주 안 마시고 지금까지 지켰어. 그런데 너희 백성이 너희들은 경제적인 소리로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어겨? 귀가 거슬린다고 내 말씀을 면도칼을 쳐서 하루 끊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성경을 그렇게 보내고 너희들은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울부짖는 내용이 35절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슴을 쳐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아무리 외쳐도요 소용없어요.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왔다니까. 그 시대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내가 그래서 내가 대학생들 신학생들한테 똑바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안 들어요. 성도들 저는요 그 죄송하지만 동탄에서 목회할 때요 보고 해봐라. 예수 믿고 가도 너나 믿고 가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서 너나 믿고 천당 가. 그렇지. 어디 가도 그렇지. 맞아요. 자 오늘 삶으로 예수 뭐를 예수라고? 삶으로 예수. 그 당시에는요 거기 동탄 지역에 재개발되기 전이다. 논밭이구나. 그 큰 도로가 있었어. 그러면 할머니들이요 거기 앉아가지고 채소도 팔고 여러 가지 과일도 팔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었네. 뭐 우리 목사님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지금은 안 믿지만 나중에 믿을 때는 그 교회 갈 거예요. 왜? 성도들이 뭐를 한다고 지금? 삶으로 전도하고 있다니까. 100원짜리예요? 아니 10원만 깎아줘. 절대로 그 고생하는 분 더 줬지만요. 왜 그걸 깎냐. 더 줘. 부모 공경 하나님은 내 말이야. 내 복음이 아니고 지 복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부모님 섬겼으면 부모님 섬겨야지. 야 우리 며느리가 틀어졌어. 야 우리 와이프가 틀어졌어. 야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 삶이 바뀌었다고. 삶이. 우리 교회에서는요 장로, 안수입사, 권사 애들까지 시키네. 애들까지. 자 우리 권사님 김옥구 권사님 권사님이 이번에 권사 취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째요. 그래 왜? 이유를 대. 그럼 1년 돈. 제 진짜 그래요. 그랬어요. 안수입사님 주더라. 반대하시는 거 째요. 왜? 우리 아빠 술 담배 안 먹고 1년 돈. 왜? 내 삶으로 예수라고 했는데 내 삶이 개 같으면 이방인처럼 개 소대기 같으면 누가 나를 믿고 예수를 믿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도 우리 성도들한테 다 그런 얘기예요. 내 삶이 얼마나 했잖아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교회 나가는 것 같아. 야, 저 사람 봐서 내가 교회 나가는 것 같아. 야, 저 얼마나 하나님 정확하게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부교육자 하나 목사가 있어요. 승일이 개 같아. 나보고 그게 유명합니다. 그냥 또 싸워. 부교육자들이 1개월 만에 또 나오고 얘가 또 3년 만나고 안 돼. 근데 5년째 나보다 위에 언니 저한테 싸우네. 우리 교회 와서 3년 있으면 목사로서 받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들어가세요. 그래도 되겠어? 오세요. 내가 형님 들어서기라도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오라고 왔어요. 3년 동안 자세히 잘했어.
목사한테 받았어요. 받자마자 왜? 목사, 나 사실 금식할게. 아니 6월 3일 안수하는데 목사님, 아니 지금 이 더위에 무슨 금식이냐? 겨울에 가, 가을이면 겨울에 가. 아니야, 갈게. 갔어요. 37일 만에 하나가 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 목사가 안수받았으니 우리 성도들한테 오면은 개척할 거 아니냐. 그럼 개척하는데 헌금도 얻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까 헌금했어요. 즉시 그건 얼마나 올렸어요? 673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소천했어요. 작년에 다 그에 넣어 치렀어요. 우리 안수사님, 목사님. 왜? 또 무슨 일? 아, 내가 지금 3,000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정확하신 분들 작년에 얼마 들었다고요? 673만 원. 이런 날들은 673만 원 조이금 들어오면 다 가져다 줬고 교회에서 장례 치는데 673만 원 들었다니까요. 그거는 개척자금이 아니에요. 근데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모자라는 거는 1,000만 원이면 그 당시에는 인천한테 웬만한 얻으니까 1,000만 원 채워서 해줄게. 그리고 교인들은 약속했어요. 근데 개척이 아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그 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을 제가 느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못 느끼십니까? 나만 느낍니까? 오늘도 저 위에서 하나님 울고 주세요. 너희들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내 말 안 들어. 죄송합니다.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하고요. 자, 분명히 얘기합시다. 사도 바울 요거 경계선을 넘으면 나는 안심해요. 모든 상황 끝납니다. 그렇죠. 나 가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거기 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선을 못 넣습니다. 못 넘어요. 왜? 살아계신 예수를 전해드립니다. 저 불쌍한 예수, 죽은 예수밖에 모르는 저에게 과거에 저 고문의 현장에서 예수는 죽었어요. 그리고 병사들도 군인들도 자 죽었다 해서 어디 갔어요? 무덤에 묻었어요. 그것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오늘도 개ሾ리전 사례니까 오늘도 예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장차 오실 예수로서 성경에 있듯이 야 오늘 살아계신 예수 너희들 아는구나. 그 예수 너희들 죽인 예수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런데 알려줍니다. 목회자, 목사, 다 좋습니다. 전도사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프로스터가 어떻습니다. 내가 분명히 했죠. 삶으로 있어. 이제는 틀렸습니다. 세상 저거 망해야 돼 망해. 그렇잖아요. 내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망해야 돼 망해. 근데 그들한테 뭐라 해줘야 돼? 예수 줘야 돼. 뭘로 전하라? 말로 전하라? 아니요. 강복교육 하는 건 이제는 복음이요. 어디 가야 돼? 복음 다. 영국이 그렇게 떴다고 빅토리에 갈 때 모든 무당들 귀신을 다 쫓아내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이 번창하고 해가 지게 하는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치면 어떤지 아세요? 교회 큰 교회가 술집이 돼 있고요, 라이트가 돼 있고요, 슈퍼가 돼 있고요. 제가 사모하라고 지금 뉴질랜드 우에 좀 처음에 난 대통령 우에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미혼이 없대요. 그래도 잘 영국 가면 교회는 교회 어디 뭐 지난번에 누구 줬대요? 뭐 여기 신부가 뭐 저쩌고 나오죠? 다 가짜예요. 성도 하나도 없어. 성도 없이 나온다 목사. 나온다 목사. 영국이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번 보니까 신문 보니까 통합 측에서 뭐야? 이 코로나 2년 동안 2,700개 교회가 없었대요. 내일날에 신문사에 나오겠고요. 통합 측에서 2,700만 원. 그래서 목회를 대주겠다. 이거 우리나라 현실 없는 현실. 나 이러기 전에는 하늘나라 가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걸 안 보려면 빨리 하늘나라 가야죠.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학원생이고 대학생이고 뭐 그냥 막 저게 돼요. 나는 니들 똑바로 하라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또 막 그래요. 저는 성격만 아시겠죠? 어떤 뜻이죠? 우리 학생들이 전 무보수입니다. 죄송한데 무보수인데 다른 분들은요 그 시간 100분이죠. 100분에 30만 원씩 하는 근데도 적게. 내가 그만둔다니까. 목사님 그만두면 나 이 학교 망칩니다. 이 학교 망합니다. 왜 망해? 살이 오르는 강의 오르다 보면 운영 목사님 제발 자 이제 분명하게 내가 앞자선들 요람박까지 얘기했고요. 시드기한 얘기했고요. 요람 모세 얘기했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난 전할 만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면 난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받아줬으니까 또 저녁 예배 때 있잖아요. 저녁 예배 내가 또 확실하게 드릴 테니까 정말 좋은 거 다 해드릴 테니까.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 그거 있잖아. 너 18분 있잖아. 18분은 지난번에 했는데 무슨 18분 또 해요? 너 깨우쳐. 그것도 깨우쳐. 이렇게 깨우치라는 거야. 그래 나 그거 가져왔어요. 뭐. 나 많아요. 설교 많은데도 그거 가져왔다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데 그저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소금주 영성원에서 부동산에 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나 2시간 남았어요.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번에 주시고 그래서 이번 했어. 근데 2시간인데 1시간은 될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해? 또 18분이잖아. 18분. 18분이요. 너 그거 있잖아. 그거 먼저 했다니까요. 그거 해야 깨우쳐. 내 가만히 그냥 우리 밀봉생 찾았어. 근데 그날도 새벽 예배라 너무 짧거든. 그래서 저녁에 저도 못 전했어요. 이따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죠? 신발 걸지 않고 만나면서 만났고 그죠? 천만에 갔어요. 그게 다 그거만 없죠. 그거만로 불기둥이 힘을 천만에 갔어요. 민수기는요 10장 33절이면 하나님이 3일길을 앞서가며 뭐게? 40년이 아니라 3일길을 앞서가며 대전을 읊으시고
원수들을 불러내고 3일길 먼저 하늘을 갔는데 40년이나 그러면서 40년 가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이거를 무슨 40년만 얘기했구만. 성경은 그게 아닌데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내가 자 그래 이야 아이 우리 사람 우리 사람 목사네요. 우리 사람 또 미쳤어. 나는 얼마나 발견인데 얼마나 내가 가슴에 묻혔는데 우리 사람 건데 또 미쳤어. 그 비밀을 몰라서 그런 사람이 어성경 강사예요. 어성경 강사 지금은요. 그랬던 사람이 또 미쳤대. 또 미쳤대. 근데 속을 미쳤대. 그때 이제 당신 내 핸드폰에요. 내 집사람 핸드폰을 보면 다들 우리 목사님 어떻게 들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 저기 핸드폰을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그 강난영 목사님 일단 님자로 탁 넣어서 어떤 형들이 여쭤보면 죄송한데 실례되게 깎여가지고 저는요 제가 내 삶으로 전하죠. 내 핸드폰은 사랑하고 소중한 다 우리나라에 보면 딱 보면 성도들 보고 사랑하고 소중하네. 그 하나라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했다고 해서 뭐 살면서 몸싸고 이게 아니라 삶으로 내 행동을 하나라도 그렇잖아. 성도를 처음 봤을 때 야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고 소중하네. 아 멋있다. 그렇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 내 아무리 꼬마라도요. 내가 우리 교회 살에 안 붙습니다. 어린이 주일 되면요. 어린이 주일 애들 오고 다 차를 틀어줘 주고요. 우리 한국시합 대학교 있지만 내 사기들에서 교회 성경하고요. 왜? 내가 복 받으라고. 이따 얘기했지만 내가 복 받으라고. 교회만 복복복복 했는데 왜 그 복복복 하려면 복을 받을 만큼 해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하지도 않고는 맨날 뭐 엉뚱하게 복달라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절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주고받는 게. 아멘.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뭘 따라가요? 우리 행동 따라가요. 우리의 행동을 따라오면서 야 이거는 100점짜리다. 이거는 110점짜리다. 이거는 50점짜리. 내 행동을 따라오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저울에. 그게 성경이에요. 내 이런 거 다 가르칠게. 내 진짜 배운 생각 진짜 좋은 거 다 가르칠게. 저기. 내 행동을 바라보시니 하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뭔다고 보고 있으면서 내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거를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저 하나님 저기서 보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님 여기 왔어요. 우리 거기서 뭐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요? 해봐. 그런 거 같아. 그것도 어려운데 제가 다 떠서 해고. 왜? 저는 바로 배운 거 써? 내가 1,000원 줄게. 이런 기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10원 주면요 100원 주고 100원 주면요 1,000원 주고요. 저분이 그래요. 아멘.
저분은 제 손을 실제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아, 더 하고 싶은데 재밌죠, 이죠? 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설교는 딱딱해서 뭐 나태분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